사실 오늘 이 본문은 다음 주간,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절 이하에 나오는 한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고난 주간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12절 이하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최후 만찬 석상, 최후 만찬 장소를 제공한 얘기는 그 다음 날인 고난 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때는 십자가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심경이 매우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 드시고 그 이튿날 새벽에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끝까지 비겁했지, 누구도 주님을 돕거나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거나 주님을 변호하거나 주님을 구명하기 위해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들은 그래도 주님께 분명 위안이 됐습니다. 주님 가시는 마지막 길에 가장 아름답고도 향기로운 헌상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행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름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성경은 끝내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겸허한 무명의 봉사자들이었다는 사실만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헌상이나 봉사가 하찮았다거나 대수롭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나드 향유를 주님께 바친 여인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화를 내며 어찌하여 이 값비싼 향유를 흡입하느냐며 책망했지만 주님은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하시면서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러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만큼 복되고 그만큼 귀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그냥 한 여자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감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홀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었는데도 끝까지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으로 남습니다. 다락방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주님이 이 땅에서 드셨던 마지막 한 끼 식사였지 않습니까? 그걸 도운 사람이니까 그 최후의 한 끼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거니까 얼마나 귀하고 고맙습니까? 주님은 그 최후 만찬석상에서 요즘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봉사를 한 사람인데도 그 다락방 주인 역시도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보십시오. 오직 전신에 나드 향유를 흠뻑 뒤집어 쓴 주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주님의 모습만
보이지 어디에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나 다락방 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봉사자,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숨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모습,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지를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이름, 자기 모습을, 자기 얼굴을 선전하느라 주님을 드러낼 겨를이 없습니다. 다 자기를 과시하고 생색내느라 주님은 항상 뒷전입니다. 우리도 다 옥합의 주인, 다락방의 주인처럼 얼굴 없는, 이름 없는 헌상자들이 돼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앞세우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흠없고 티없는 것, 또 준비되고 예비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주님께 바치는 것은 다 그래야 합니다. 깨끗한 것, 온전한 것, 무흠한 것. 그게 헌상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본문 14장 3절 보십시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순전하다는 것,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일체 물을 타거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원액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서 향유를 많이 사용했는데 성전에서 쓰는 향유는 그 제조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가장 순수하고 순전한 향유라야 하나님 성전에 바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락방도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의 최후 만찬을 위해 없던 방을 새로 꾸민 것은, 새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준비된 방이었지 결코 쓰던 방을 그냥 불쑥 내준 게 아닙니다.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준비한 큰 다락방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전에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급조된 방이 아니고 이미 예비된 방이었습니다. 주님께는 반드시 이렇게 준비되고 예비된 객실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연락하십니다.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으로 드리는 것은 결코 접수하시지 않습니다. 부디 옥합 주인처럼, 다락방 주인처럼 깨끗한 것, 순전한 것, 준비되고 예비된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그 헌상이 주님 받으시기에, 주님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봉사가 됩니다. 헌상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자 기꺼이, 그리고 몽땅 드렸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향유를 바친 여인 보십시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 값진 것을 아낌없이 온전히 다 드렸다는 뜻입니다. 옥합에 담긴 귀한 향유를 좀 덜어서 바칠 수는 있어도 아예 옥합을 깨뜨려 몽땅 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그 향유를 흠양하시며 온 천하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알려져 전해져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념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다락방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내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거든 그를 따라가서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방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이런 반구도 없이 예비하고 준비한 큰 방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내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거나 다음에 다시 한번 들리라거나 하지 않고 즉각 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와는 참 다르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 많이 인색합니다. 주님이 뭘 쓰시겠다, 주님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항상 상처받고 시험에 듭니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면 좋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다칩니다. 향유도 누가 좀 덜어서 드리면 괜찮은데 옥합까지 깨뜨려서 몽땅 부어드리면 미쳤다고 합니다. 생각할수록 아까워서 잠을 못 잡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세 월세가 얼마인데 아무리 주님이지만 그렇게 군소리 한마디 없이 덥석 내줍니까? 그런데 다락방 주인은 그렇게 봉사하고 헌상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보시고 또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갚으신다고 합니다. 냉수 한 그릇도 거기에 내 진심이 담기면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합니다. 부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꼭 기억합시다. 비록 얼굴은 없지만 이름은 없지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자세, 이들의 태도, 이들의 봉사, 이들의 희생, 이들의 헌상을 꼭 배우셔서 우리도 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